어렸을 때 집에 가만히 있다 보면요,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고장난 시계나 머리카락, 금리빨 팔아요. 이런 들어보셨어요? 이게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 소리예요. 고장난 시계나 머리카락, 금리빨 팔아요. 아니, 고장난 시계는 이해를 해요. 고장났으니까 갖다 팔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은 먹어도 금리빨은 어떻게, 금리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벤치를 갖다가 넣고 잡아 뽑아가지고 하는지. 정말 옛날에는 이 시계가 참 중요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시계 선물 받는 거. 이 시계가 참 귀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장로님들은 이 시계가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시계 선물 받으면 뭐예요? 대학교 다닐 때 당구장에서 당구 치다가 시계 풀러놓고 예, 찔리시는 분은 웃는 거예요.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시계 풀어놓고 또 시계 찾아오고. 이 시계가 옛날엔 부의 상징이었어요.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시계를 잘 안 가지고 다녀요. 그렇죠. 옛날에는 시계가 고장나면 고쳐서 쓰기도 하고, 또 뭐 고치다 이거 뭐 정 망가지면 그걸 팝니다. 근데 또 머리카락도 팔고 금리빨. 옛날에 한국에 그렇게 어려웠던 때가 있어. 어머니들은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살림에 생활비에 보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옛날에 미국의 그 가발, 흑인들 가발을 할 때 이 자연 머리가 좋다 그래가지고 이 생모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가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국이 살던 시대가 있었죠. 금리빨은 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요즘은요, 한국에 고물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옛날엔 가면 동네마다 고물상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망가지면은 그냥 고쳐서 쓰기도 하고, 고물상에 가면 또 그 고물상에서 고쳐가지고 또 되팔기도 하고. 그래서 좀 쓸만한 것들이 좀 많았는데 요즘엔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다 버리죠. 또 요즘 망가지지 않아도 그 유행이 지나면 또 버립니다. 또 이 고치는 게 사는 것보다 비쌀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고치느니 그냥 새 거 하나 사라 그래. 그 텔레비전도 망가지면 그냥 버리고 하나 새로 사죠. 그게 뭐 새 거 사는 거나 고치는 거나 가격이 비슷해. 그래도 자동차는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면 정비소가 잘 된대요. 경제가 어려우면 잘 되는 비즈니스가 두 개예요. 정비소 그리고 슈퍼마켓. 외식하던 사람들이 외식 안 하고 재료 사다가 집에서 이제는 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가 어려울 때 식당 하면 어려워요. 기계도 쓰다 보면 고장이 나요. 근데 기계만 고장 나느냐? 사람도 고장나요. 사람도. 그래서 나이가 한 이제 50이 넘고 60, 70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몸에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50대나 60대 몸이 아플 때 이렇게 치료를 잘 받으면 또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 자동차 튠업 하듯이 한번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몸도 고장, 몸도 고장. 몸만 고장 나냐 그러면 영혼도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망가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고장난다 그러면 뭐 상처받는다, 우리의 영혼이 아픔을 겪는다.
상처가 오래되고 그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채 그냥 방치해두면 영적인 고장과 같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고장나면은요, 뭐 가다가 금방 쓰는 것도 있지만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고장을 내버려 두면은 결국은 거기서 시작해서 다른 데가 망가지고, 다른 데가 망가진 게 또 다른 데를 망가뜨리고, 그래서 차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를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요, 이 뉴욕에서 타던 거는 사지 말라 그래요. 저기 서부나 시골 이런 데서 타던 차를 사라 그럽니다. 왜 그래요? 뉴욕은 춥고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눈이 올 때마다 소금 뿌리고, 그러니까 이 소금 같은 것들이 차에 붙어가지고 차가 금방 망가지고, 또 소금이 도로를 또 이렇게 또 파도를 생기게 만드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그냥 그 구덩이에 또 빠져서 차가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가 그냥 많이 상해요. 그러나 저기 시골에는 어때요? 거기는 눈도 안 오고 날씨도 좋고 길도 좋고 차가 덜 망가져. 우리의 영혼도 그래요. 험한 곳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특별히 이렇게 뉴욕같이, 그 사람들이 뉴욕을 뭐라 그래요? 뉴욕 바닥이라 그래요. 왜 뉴욕 바닥이라 그럴까? 이거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바닥이기 때문에. 좀 살만한 사람들은 다 뉴저지를 갔어요. 목사님들도 보니까 뉴저지를 은근히 많이 갔더라고요. 지난번에 뉴저지 목사 합창단이라고 딱 오셨는데, 뉴욕에서 있던 분들 언제 갔는지 뉴저지 목사 합창단에 가 있어. 그랬고, 야, 갈 사람들은 벌써 갔구나. 그 뉴욕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바닥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험한 곳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도 많이 받아요. 또 말도 거칠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농담으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상처받으면 이 고칠 시간이 없다고, 스스로 알아서 고치고, 스스로 붕대 붓고, 붕대 바르고, 악기진기 부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와야 된다고. 뭐 뉴욕에서 뭐 누가 아프다고 거들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스스로 치료하고, 스스로 여기 꼬매고, 그리고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에도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 그래서 이게 고장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장난 게 영어로 뭐예요? 예? out of order라 그러죠. broken 됐다 그러기도 하고. broken 했다. 장난감이 broken 됐다. broken 됐다는 거, 영적인 표현으로 내가 broken 됐다는 거,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 out of order 됐다는 거, order라는 거는 질서 없는다.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도 고장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에 어디가 고장이 났다면 오늘 종합정밀 진단 한번 받고요, 고장났는데 고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야 돼. 근데 고장났는데도 그냥 덜그렁덜그렁 다니면 안 돼. 어떤 차가 고장났는데 얼마나 그냥 매연을 뿜고 다니는지 아주 그 뒤에 따라가다가 아주 그냥 숨 막혀 죽을 지경이에요. 그냥 얼마나 그냥 가기는 하는데 뒤에 그냥 시꺼먼 매연들이 그냥. 사람도 그렇잖아요. 고장난 차 뒤에 따라가는 것처럼 어떤 사람 만나거나 마용이 질식할 지경이에요. 아주 숨이 막혀가지고. 왜 그래요? 고장이 나서 그래요. 고치지 않았어. 더러운 것을 정화해 줄 수 있는 영혼의 머플러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고장났다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고장난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건 뭐예요? 눈이 고장난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건 뭐예요? 귀가 고장난 거예요. 머리가 있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건 머리가 고장난 거예요.
주님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얘들아. 에스겔서에는 그래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래. 디모데전서 4장의 바울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 이게 뭐예요? 양심이 고장난 거예요. 거짓말하면서도 양심이 고장이 나서 그것을 멈추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고장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으신 이 양심이 고장이 나가지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포악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무정하고 그럴까요? 고장이 나서 그래. 이 영혼이 고장이 나서 그렇다. 자신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고장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아야죠. 그래도 남자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여자분들도 또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 차를 운전하고 가면 엔진 소리가 이상하면은 느껴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그 정비소에 끌고 갑니다. 그러면 어디가 망가졌어요. 여기 갈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뒤에 타이어가 터졌는데 터져가지고 불꽃이 나는데도 쇳덩어리가 바닥에서 불꽃이 나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전에 278 운전하고 이렇게 오는데요, 어떤 할머니 셋이서 자가용을 운전하고 이렇게 앞만 보고 이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껴들기를 하다가 뭘 잘못해가지고 커다란 트럭에 이쪽 백밀러하고 이쪽이 날아갔어요. 그러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계속 앞만 보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빵빵하고 그래도 앞만 보고 그걸 계속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모를까요? 이 고장났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가는 거는 위험합니다. 언젠가는 큰 위험을 만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브레이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그게 차에 화재가 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영적인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침을 받으려면 의사 앞에 가서는요, 벗으라면 벗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옷을 벗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야 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고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민수기 22장을 읽었어요. 오늘 22장에 보면은요, 심각하게 고장난 두 사람이 나와요. 심각하게 고장난 두 사람이, 누구냐? 하나는 발락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성이 같지는 않아요. 발씨는 아니에요. 발락, 발람인데, 발락이 누구냐? 발락은요,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모압의 왕인데요, 오늘 말씀에 22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였다 그랬어.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 하고 그렇게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발락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서 발람 선지자에게, 오늘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왔는데 정말 수가 죽다 하고 우리를 이길 것 같으니까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해 달라고, 내가 물질을 주고 존귀하게 여겨줄 테니까 저주해 달라고 장로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발락의 문제는 뭘까요? 오늘 발락의 문제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기는 봤는데, 오늘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기는 봤는데 뭘 봤냐면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은 것만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이스라엘로 아모리인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을 이긴 것을 보고, 아, 이스라엘이 수가 많으니까 아모리인을 이길 수 있었구나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수가 적으니까 안 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만일 발락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아,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위대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수가 많아도 세상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신을 보냈어. 아, 너희 하나님이 정말 훌륭하시나,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므로 네가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화친하고 길을 내줬다면 모압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발락이 왕으로서 기껏 내린 판단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으니까 우리를 이기겠구나, 수가 많으니까 여기 있는 음식들을 다 먹어치우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빠져있는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숫자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숫자의 우상.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많으면 장땡이라 그래요. 많으면 좋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숫자와 양의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숫자의 우상이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교회가 크면,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적으면 그건 교회도 아니야. 거기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대. 어저께 우리 나단이가 교회 왔는데요, 점심을 일을 하니까 여기 동네에 있는 차이니스 레스토랑에서 치킨 윙하고 프라이드 라이스 이런 걸 시켜서 줬어요. 그랬더니 나단이가 하는 말이, 엄마,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잘 왔어. 나는 교회 다니면서 평생에, 8살인데요, 평생에 목사님이 차이니스 시켜주는 교회 처음 와본대요. 왜냐면 나단이가 차이니스를 좋아하거든요. 차이니스 음식. 큰 교회 가봐요. 큰 교회 목사님이 차이니스 푸드 사주나. 물론 장로님이 낸 거지만 그 아이의 마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아동부냐고 자기 형하고 자기를 들들 볶는 나라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명현이가 생겨가지고 4명인데 우리 교회 참 잘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좋다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이 참 순수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이 많아야지 좋은 교회고 사람이 적으면 이건 시시하다 생각. 사람이 많이 예배해야지 거긴 좀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성가대가 쓰고 오케스트라가 쓰고 사람들이 가득 차고 해야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적고 오케스트라도 없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해.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숫자의 우상에 빠져서 그래요. 많으면 되는 줄 알아요. 많아야 능력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무덤에 비석이 많아도 능력 없어요. 살아있는 한 사람이 무덤에 많은 비석보다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능력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능력 있는 것입니까? 둘 다 능력 있죠. 둘 다 능력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적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능력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살림하는 거랑 똑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하고 살면서 생활비를 많이 받아서 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은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그거 가지고 가정을 잘 세우는 게 어려워요? 어느 게 어려워요? 작은 거 가지고 생활하는 게 어렵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일까요? 큰 돈 가지고 팍팍 쓰는 사람이 능력 많은 사람일까요? 작은 물질이지만 그거 가지고 가정 애들 교육시키고 살림하고 반찬하고 저축하고 이런 게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물어보나 많아죠 뭐. 그렇게 안 살아봐서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팍팍 써가지고.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게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데요, 이 숫자라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사사기 7장과 8장에 보면은요,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와 동방 사람들의 군대가 연합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정말 모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래와 같이 모였어요. 메뚜기 떼처럼 모였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모았어요. 얼마가 모였게요? 32,000이 모였어요. 32,000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많다 많다. 32,000 너무 많아. 32,000이어도 모자라는데 32,000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정말 능력 있는, 좀 물질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몇 사람 있으면 교회가 힘을 낼 텐데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32,000에서 하나님께서 22,000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럼 뭐 몇만 남았어요? 만 남았죠. 만.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만도 많다. 만도 많아.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아요? 최종적으로 300명. 300명. 이게 말이 됩니까? 미디안 군대 플러스 아말렉 군대 플러스 동방 사람들의 군대 플러스 이렇게 연합으로 모인 사람들 앞에 300이라뇨. 300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을 물리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으로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픈 5천 명이 모였어요. 빌립에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빌립이 대답해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도 이들을 먹이기에 부족하나이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숫자의 우상에 빠져서 살 때가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우리 것으로 하는 줄 알고 착각해요. 내 것으로 하는 건 줄 알고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 아니고 내 것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두 번째 발락의 문제는 뭐냐면요, 영적인 지식은 있으나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오늘 발락은 지식이 있었어요. 영적인, 깊지는 않았지만 이 짧고 얇은 영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발람의 저주로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세상의 힘이 아닌 최소한 영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이길 수 있다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발락처럼 영적인 지식은 있으나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알아요. 기도가 능력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가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예배의 능력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알지만, 알아요.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다는 거 알아요. 말씀을 읽으면 능력 받는다는 거 알아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다 알죠. 왜 모릅니까? 알기는 아는데 내가 가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은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오늘 발락이 발람의 무등을 타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신앙의 뭐라 그럴까요? 신앙의 피기백 생활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맨날 기도 부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물론 중보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배우자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요. 때로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에게 기도만 부탁하는 건 뭐 같으냐면요, 시험을 보는데 목사님 시험에 뭐 나올지 좀 뽑아주세요. 제가 그거 가지고 공부할게요. 요거는 약간 중보기도예요. 나도 기도하는 거고 중보기도예요. 그런데요, 자기는 기도 않고 목사님에게 기도만 부탁하는 건, 목사님 내일 내가 시험인데요, 대리 시험 좀 봐주세요. 요겁니다. 여러분,
신앙 대리 신앙으로 가나요? 대리 시험으로 사나요?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목사님만 복을 주실지 몰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능력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능력받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능력 많은데 그게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죠. 내 능력이 되어야죠.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능력받고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죠. 군대에 가면은요, 운전수들은요,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정비를 훈련시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고장나요. 그럼 언제 전화해가지고 전쟁 중에, 훈련 중에 전화해서 정비하는 데다 전화해서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웬만한 고장은 자기가 고칠 수 있어야 돼. 그게 능력이라는 게 능력. 일주일 동안 삶이 전쟁터 같은데 언제 주일까지 기다려? 언제 주일까지 기다려?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내가 그 문제를 향하여 이기며 나아가야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근데 발락처럼 자기의 능력은 없어. 알기는 아는데 자기의 능력은 없었어. 피기백 신앙 생활한다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면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예화 한번 드렸잖아요. 술집이 2층이고 교회가 3층인데 그냥 주말밤만 되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3층에 와서 그냥 실례를 하고 가고, 거기를 그냥 더럽히니까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교회가 너무 더러워지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기 술집이 망해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진짜 어느 날은 술집에 불이 나서 술집이 망했어요. 근데 술집 주인이 느닷없이 교회를 수를 했습니다. 그 수를 왜 했냐 그랬더니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자기네가 망한다는 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발락도 압니다. 발락도 알아요. 아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1장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아는 겁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거요, 능력이 없는 거요, 이것은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은요, 결국은 육적인 능력을 끌어들이기 마련입니다. 목사님도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은요, 육적인 능력을 끌어다 드리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영역으로 해야 되는데 세상의 능력을 끌어다 들여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의 관계를 매니플레이트하고, 관계를 띄워놓기도 하고 붙여놓기도 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을 들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악신에 붙들리듯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면 악신에게라도 손을 내어 미는 것처럼 세상의 능력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의 힘이라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입니다.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세상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세상의 능력으로 됩니까? 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반드시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질서예요. 그게 우리의 법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법에 지배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적인 법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데 자꾸만 세상의 능력을 소유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잠깐 더 하나 붙이면요, 나중에 더 자세히 하기로 할게요. 이 발람의 문제예요.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문제예요. 처음에 미디안 장로들을 보내서 발락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때 발람 선지자가 그래요. 내가 기도해보고 가겠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가지도 말고 그의 말을 듣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발락이 더 귀한 귀족을 보내고 더 많은 제시를 합니다. 근데 발람이 여기서 무너져 버리고 말이에요. 그들이 왔을 때 첫 번째와 같이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조건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 물질을 조금 줄 것 같은데, 교회도 어려운데, 이 시골에서 지금 혼자 목회하는데 하나님 물질을 좀 준다네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발람이 그 온 사람들을 하룻밤 재웁니다. 죄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룻밤 재우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집에 들이면 안 돼. 내 안에 그 죄를 품으면 안 돼. 주님께서도 시험이 다가왔을 때 즉시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까? 물리쳐야 돼. 그 시험이 달콤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시험이 별 유혹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두 번째는요 좀 더 유혹적으로 다가옵니다. 조금 더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하게 다가옵니다. 물리쳐야 돼요. 시험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발람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들을 따라서 함께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길에 나타났어요. 근데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해요.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봐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짐승이고 천한 나귀는 보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해요. 이 나귀가 이거 왜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나귀가 그걸 보고서 귀를 피합니다. 그래서 몸을 담에 대고 그 발을 상하게 해요. 근데도 발람은 그걸 모르고 또다시 이 나귀가 이게 왜 그러나 채찍질했어요. 나귀가 이제는 세 번째는 가다 말고 그냥 발람의 발 앞에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엎드려 버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나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가 이같이 한 적이 있었느냐고 대듭니다. 여러분, 왜 나귀는 보는데 왜 하나님의 종은 보지 못할까요?
왜 세상은 아는데 왜 교회는 알지 못할까요? 왜 세상은 아는데 왜 주의 종들은 보지 못할까요? 왜 알지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는데 왜 성도들은 알지 못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데 왜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보다 없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멸망당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 멸망당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의 나귀는 보는데 선지자는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더 많아. 교회 밖은 거룩한데 그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양심대로라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양심에 화인 맞아서 몸에 고장이 나서 영적으로 고장이 나서 목회자가 세상에서 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성도들이 세상에 감옥 갈 일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장난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발람 선지자가 왜 보지 못할까요? 영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물질로 영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세 가지로 주로 시험에 듭니다. 하나는 이성에 대한 유혹이고요, 하나는 물질에 대한 유혹이고요, 하나는 명예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것들로 눈이 가려지게 되면은요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오늘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 감은 눈을 뜨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목사도 눈을 감고 성도도 눈을 감고 사람만 많으면 돼요? 아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영안의 눈을 뜨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의 고장난 심령을 고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밝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씌워졌던 수건이 벗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 영안에 비늘이 벗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하면요 죽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네 나귀가 멈추지 않았다면 내가 너는 죽이고 내가 나귀는 살렸으리라.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안이 가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나귀가 입을 열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늘 세상에 대해서 입을 다무면 나귀가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의 우상에서 세상의 힘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 마음의 수건이 벗어지고 우리 눈의 비늘이 벗어지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고침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오늘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